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앞지하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새로운 얼굴들도 이렇게 보이고요. 또 멀리서 베트남에서 우리 강성만 선교사님 사모님 또 딸도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일부 때도 새로 오신 분들도 얼굴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복하게 끝나신 분들은 얼굴이 밝아요. 그러나 2023년도에 아직도 염려거리들, 문제거리들, 그리고 아직도 기도의 제목이 남아있는 분들은 얼굴이 조금 어두워요. 누구처럼? 저처럼. 예.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하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낙심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기도하기를 주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새해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 어제나 오늘이나 뭐 똑같은 날이지 뭐 새해라고 2023년도 12월 마지막 날하고 2024년도 뭐 첫째 날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날이지.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한 해 한 해마다 결산을 하고 한 해 한 해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한 이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낙심절망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살아계시니 그 주를 바라봄으로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우리 주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사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떠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교회, 오늘 2024년도 성림교회 표가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4가지 세부 계획까지 짰습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꾼, 배우며 공부하는 일꾼, 드리며 섬기는 일꾼, 전도하여 살리는 일꾼. 2024년도의 표가 그겁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 교회를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도전 안에 우리가 2024년도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나이로 치자면 청년기를 넘어서 이제 장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처음 세우시고 설립하신 분은 지금 광신대학교 전신이었던 광주신학교를 설립하셨던 박종삼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지금 광신대학교가 시작이 되었고 저렇게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기틀, 그 시작을 이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학자이면서도 목회자였습니다. 이 목사님의 참 인자하시고
따뜻한 성품에 대한 그러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세eden 교회 소강섭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소강섭 목사님이 전도사로 이제 신학교를 처음 입학을 했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문에서 출교를 당해서 고아가 됐습니다. 오도 갈 곳이 없는 그때 박종산 목사님,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설립하셨던 우리 목사님께서 그때 학장으로 계셨는데 그 집에서 사모님과 그 목사님이 그 소강섭 목사님을 전도사였죠. 거둬들여서 함께 밥을 먹고 학교를 보낸 겁니다. 만약에 우리 박종산 목사님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셨다면 저렇게 2만 명, 3만 명이 되는 교회 그 제자가 큰 교회를 이루고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추억을 할 때 학자이면서도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셨어요. 광천동에 2층 세를 내어서 가정집에서부터 15명에서 20명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가 성림교회고요. 그렇게 발전하던 가운데에 목사님께서 광주신학교가 커져가니까 거기에 헌신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본인 당신이 키우고 당신이 신학교를 보내고 당신이 키웠던 이시우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케 해서 우리 이시우 목사님이 2대 목사가 되십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헌신하시고 또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 일어났던 모든 건물들은 목사님께서 그 당대 이루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 IMF 그리고 어려운 그런 금융위기 겪으시면서 교회를 2001년도에 완공을 했고요.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6년 전에 3대 목사로 제가 부임을 해서 목사님, 초대교회 목사님,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이 세우신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부족했던 주차장과 사택들과 집들을 매입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 파송을 하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 성림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신앙 선배님들의 노고와 섬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3가지 물로 세워집니다. 첫째는 눈물이요. 2번째는 땀이요. 3번째는 피입니다. 핍박과 고난 없이 교회가 세워진 거 보셨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박해가 없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순교했고 누군가는 평화의 시기에도 누군가는 가문에서 출교를 당해서 호적에서 파버리는, 그래서 도저히 부모 형제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신앙 때문에 고난당했던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땀을 흘리는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지 저절로 기도만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방법이요.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이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열심을 뿜고 일해서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조그만 씨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겨자씨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출발했지만 거기서 수백 명이 되고 건물이 서게 되고 선교사를 보내는 큰 교회로 부흥하더라. 생각해 보면 성림교회가 개척되고 예배당 건축하는 모든 일들, 땅을 사고 주차장을 사는 매입하는 일들, 돈이 있어서 한 적 없습니다. 언제나 돈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부교육자 한 사람을 줄여서 선교사 파송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더 일을 하자. 그래서 사모님도 저도 운전을 하면서 부목사가 해야 될 운전도 제가 하고 사명을 받았으니 일을 하면서 나도 목사니까 대접받고 싶어요. 나도 사람들 목사님들 다 시켜서 하고 싶어요. 근데 출발할 때 우리는 이런저런 지금 놓여있는 일들 앞으로뿐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장로님들을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 파송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는 너무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역을 여셨고 지역이 개발되는 그러한 현장 속에 우리 교회가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웠던 이 교회를 주께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세우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머지 50년 안에도 하나님께서 능히 강력한 교회로, 은혜로운 교회로 우리 아버지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 영혼 구원, 이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갈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신 것은 몸된 교회에 세우는 것이니까 교회가 교회를 또 세우고 교회가 교회를 또 개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세우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교회가 준비돼야 될 것은 먼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께서 취하시는 방법은 충성된 일꾼들을 불러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구약과 신약 시대에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게 하셨는데 첫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신약 시대에는 사도를,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따로 불러 세우셨다.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두 가지 일을 하게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사도는 임시직이죠. 그때 꼭 필요했던 직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어져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교사와 목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목사를 개교에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목사의 사명은 뭐냐? 목사의 사명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봉사하게 만들어야 돼요. 봉사. 그리고 목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봉사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갈 수 있도록, 그것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누가 해야 하느냐? 목사가 해야 한다. 그러니까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냐? 봉사 일을 하게 해줘야 돼요. 자꾸. 그리고 봉사 일을 하려면 갓난 아이가 할 수 있냐?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할 수 있는가? 못한다. 이게 못해. 안 돼요. 아니, 자기 일 하나도, 자기 몸 하나라도, 자기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떻게 봉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는 뭘 하느냐? 11절 말씀대로 자꾸
자꾸 양육해요, 양육. 온전하게 해서, 온전이란 말이 뭐냐? 성숙시키고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성숙과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설교해야 되고, 말씀으로 교훈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의 사명은 반드시 봉사 일을 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목숨으로 바꾼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주의 눈과 주의 마음이 교회에 있어요.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앞뒤 하고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교회입니다. 시작. 당신이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시작. 그래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 예배당이지.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이 교회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교회가 부흥을 하면은 잘 죽은 후에 이제 같이 부활할 때 같이 동시에 부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묘지도 사고 무슨 수련관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교회 건물도 막 욕심내서 짓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필요한 것은 구비한 것은 좋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주님이 계산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산법은 한 영혼에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있어요. 영혼.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받은 영혼, 구원받은 공동체가 모인 것이 교회예요. 건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가정집에 모일 수 있어요. 그럼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이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면 흩어지는 교회.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성도들을 잘 케어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자꾸 꼴을 줘서 성숙시키고 성장을 시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일만 시키면 곤란해요. 그래서 자원하지 않은 사람은 안 시키기를 원해요. 자원하는 사람이 일을 하기를 원해요. 권면을 했을 때도 권면 2번 이상 권면이 안 되면 내버려 둬야 돼요.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예를 하나 들어보면 누군가가 나의 생명을 구해줬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줬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은인에 대해서 입 딱 닫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그래요. 고마움을. 이만해서 고마워요. 저만해서 고마워요. 뭐라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상대방에서 괜찮다고 하겠죠? 그러나 보십시오. 은혜를 힘입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뭔가 한단 말이에요. 뭔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이와 같아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 억만가지 수만가지 죄악으로 영주고 지옥 갈 나를 주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 은혜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가만히 있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은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이런 사람을 복음으로 일깨우는 겁니다. 목사가 돈 주고 보십시오. 교회가 돈 주고 일시키는 곳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돈을 바치면서 일하는 곳이에요. 드리면서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천하의 공산주의 이런 독재주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공산주의 독재주의지.
근데 왜 이 일이 가능하느냐? 억지로 안 시키거든.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 은혜에 붙들린 사람,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부담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주를 위해서 일하도록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셔요. 소원을 이렇게 소원을.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달란트가 5개 됐든 2개 됐든 3개 됐든 4개 됐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주신 분 마음이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 뜻대로 주시는데 누구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니까 노래를 못 부린다 해서 불허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못한다 해서 불허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못하는 것 나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5개를 줬고 어떤 사람은 1개를 줬어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는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 양육을 받고 교회에서 적어도 2년, 3년, 4년 되신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은 몸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면서 여러분에게도 유익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은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심판의 모습을 비유로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는,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들 먹을 걸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는 너희들이 입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는 너희들이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찾아와 주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먹을 것을 줬으며 입을 것을 줬으며 주님을 찾아갔나이까? 저는 그런 적이 없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에게 작은 자, 약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감옥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곧 나에게 대하여 하는 것이니라. 만약에 이런 사람에게 할 줄을 모르는 자는 예수께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볍게 취급할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사랑과 믿음을 흘려보내야죠. 어떤 사람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봉사도 마찬가지. 주님이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셨기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1인 1사역을 해야지. 가만 나는 신앙 지킨다. 신앙 이 정도면 된다. 아니요.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허송세월 보내는 거. 이것은 허송세월로 보내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둘 줄을 모르는 것이고 아직도 이 땅에 믿음의 눈 영안이 열리지를 못하니까 먹고 마시고 쓰는 것 이 세상 것만 보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둘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몰라. 이런 영혼들을 일깨우는 사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좋은 말도 많이 해야 하지만 은혜로운 말씀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조금 듣기에 거북스러운 말씀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해야 돼요. 아니 지키고 안 지키고는 본인 책임이요. 여러분 책임이요. 여러분. 나는 이 사명을 따라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날에 물으실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좋겠습니까? 바로 가르치고
그 가르친 말씀에 성도들이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 목사님이 목자이기에 양들이 목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가 자기 말하면 사꾼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거짓 그리스도인이요. 거짓 목자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유도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다 하면서 룰이 없어. 자유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고 돌아다니면은 다 죄진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자유는 언제나 룰 안에서 자유, 말씀 속에서 자유, 성령 안에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에 매여 있습니다. 성령께 붙들려 있습니다. 성령께 봉사하셔야 돼요. 달란트가 5개냐 1개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성가대를 하든 아니면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교회 청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시는 분, 교회 화장실 청소한 분이 누군지 아신 분, 지하 청소하는 분이 누구시 아신 분, 쓰레기 누가 비운 거 아신 분, 누가 하겠지? 그러지 마시고 1년에 순별로 묶어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회 본당 1층, 2층, 3층 해서 한번 청소 한번 해보세요. 청소를 갖다가 난 오늘 재수 없게 오후부터 가고 나 오늘 붙들려서 나 오늘 노동하러 왔다? 그러지 말고 몸된 교회 예배당에 예배드릴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도를 위해서 오늘 밥하러 왔고 주의 일을 하러 왔다. 주의 일이죠. 주의 일을. 주의 일. 밥하는 거, 부엌에서 밥하는 거 밥만 하는 겁니까? 주의 일이요. 주의 일. 교사하는 거, 이거 교사하는 건 가르치는 일만 합니까? 이게 주님 일이요. 예수님의 일. 성가대 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 몸된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는 일은 다 주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일이요. 주의 일. 선교하고 전도만 주의 일이 아니요. 주차 봉사하는 거 주의 일. 주의 일. 주님 일. 주님 일.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게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것이고 달란트와 은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신 분들은 와서 봉사 안 해도 돼요. 먼저 믿는 사람이 그분들을 떠받들어 줘야 돼. 왜? 교회는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섬기는 사람,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입으로 하는 사람 제일 꼴찌요.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는 몸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정말 헌신해서 더 낮아진 자리에서 헌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1등. 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이. 그 믿음이 있다 그러지 말고 행동하라 이거 행동하셔야 돼요. 장로님이 됐든 한수 집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교회에서 1등은 많이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다.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여러분 봉사하시고 각 기관에 속하셔서 섬기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달란트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날마다 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제가 4가지 항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야, 성도들이 이 4가지 정도는 모두가 충성해야 되겠다. 그것이 첫째는 뭐냐? 예배하며 기도하는 데에 충성해야 된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에 일꾼이 되십시오. 교회가 실천해야 될 제1의 임무는 뭐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경배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봉사생활이 안 돼요. 섬기는 생활, 믿음 지키는 생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되는데, 영적 기초 체력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헌신합니다. 물질로 헌신해요. 믿음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 돈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나는 고백하나이다 하면서. 입으로만 믿는 것은 가짜가 너무 많아요. 입으로만 믿는 것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몸이 따라가야 돼요. 마음으로만 안 돼요. 입으로만 안 됩니다.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행동이 안 따르면 믿음이 적다는 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거나 적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회개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따라 순종도 차이가 나요. 믿음에 따라서 못 믿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순종과 믿음은 함께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어떤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더 모이게 힘쓰라. 오전 예배만 드리신 분들이 있죠. 2024년도에는 오후 예배도 드리겠다. 주일은 주의 날이니까 점심때는 공짜로 밥도 줘요. 기분만 좋으면 또 커피도 공짜로, 목사님이 오늘은 커피 공짜야. 물론 그때 선교한테 씁니다만은. 그러니까 주일날은 주의 날인 줄 알고 오전 예배 드리고 같이 밥을 먹고 형제들하고 서로 교제하고 순으로 교제하고 그렇게 하다가 오후 예배까지 찬양 예배, 찬송 예배, 오후 예배는 또 다르잖아요. 찬송이 주로 많이 하고 말씀은 짧고 기도는 많고 그렇게 해서 1시간을 보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3일 밤 예배도 도전해서 직장 생활로만 괜찮다면, 남편 밥 해주는 것만 괜찮다면 3일 밤 예배도 좀 드려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에 경건 훈련을 하는 것. 한 발짝도 더 나아가서 새벽 예배에 나올 수만 있다면 또 새벽 예배 하나님 새벽 제단을 쌓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나이다. 결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큐티하고 나오지 못한 분들은, 멀리 계신 분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며 기도하는 데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배우며 공부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뒤처져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배우려고 결심하면 3살짜리한테도 배울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성경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많이 알아서도 탈이요. 사실은 행동으로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머리만 많이 아니고도 탈이지만, 더 문제는 뭐냐? 모르는 것이 더 문제예요. 모르는 게.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우리 교회는 1인 1독하게 1년 1독, 그것도 음원을 다 순별로 나눠줍니다. 1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1년에 1독.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52주 순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 52주. 하나님 말씀을 서로 적용점을 가지고 서로 난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회개할 마음을 주셨다, 서로 나누면서 나누면 은혜가 풍성해져요. 배가 되는 거예요. 3월 달부터는 중직자들 교육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회로만 주시면 성경대학을 개설을 해서 또 할 텐데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 새가족들을 중심으로 할 이런 부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만 하여튼 교회가 시행하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배우시길 바라고 순안에서는 성경 일독 프로그램에 꼭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셔서 반드시 읽으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는 반드시 여러분 읽으세요. 들으세요. 1.2배속으로 하면 20분이면 들을 수 있어요. 출근하면서 와서 아니면 시간을 좀 정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새해에는 배우고 공부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드리며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드리면서 섬기는 곳이에요. 영생과 천국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 섬기며 드릴 때 두 가지를 나누어 섬겨서 드려야 되는데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과 둘째는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섬길 때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10의 1조입니다. 소득의 10의 1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겁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10의 10것은 다 주님 것이에요. 그러나 14, 9은 나에게 자유권을 주셨지만 하나는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유, 나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말로는 누가 못해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베푸시고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이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드림과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다 주의 일이에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성가대에서 일하는 것도 주의 일이고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도 주의 일이고 부엌에서 봉사하는 것도 찬양 봉사하는 것도 다 주의 일이지 찬양 봉사가 아니에요. 쓰레기 줍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일입니다. 목사만 주의 일입니까? 아니요. 목사만 주의 일이 아니에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은사대로 받은 은사대로 일은 일사역을 감당하라. 그래서 부서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봉사를 해야 믿음도 자라가고 시험이 있지만 어려움도 겪으면서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고난받으면서 믿음이 성장해 간다. 마지막으로는 전도하며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사람. 우리가 섬겨갈 때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람을 또한 섬겨야 되는데 상처받은 형제, 물질 문제로 고통받은 형제, 죄 가운데 방황하는 형제, 믿다가 낙심하는 형제 이러한 성도들을 우리가 서로 돌봐줘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제일 좋은 기관이 어디일까요? 순입니다. 순. 여러분들이 교회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합니까? 목사나 알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년에 함께 묶어준 순들이 있습니다. 이 순 안에서 서로 상처받은 분, 물질 문제 고통받은 분, 죄 가운데 방황하는 분, 믿다가 낙심하는 분들을 가만히 있지 말고 그들을 돕는 것, 섬기는 것 이게 드리고 섬기는 일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을 잘 모여야 되겠죠. 주일날 모이신 분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주일날 왔는지 안 왔는지 서로 한번 안부도 묻고 서로 안부도 묻고요. 성도들이 서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 이것이 순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장님들과 순원들의 따뜻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일은 순장님들이 하셔야 돼요. 순장님들이. 순원들에게 자꾸 챙기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상황도 듣고 무슨 일이 있는지 교제도 하고 순장들의 마음은 순원들에게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 순원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순장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도하며 살리는 일꾼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건강하게 자라가야 할 목적이 뭐냐? 또 다른 생명을 전도하여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합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죠. 2024년도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탁 세우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로 세우라, 목표로. 여러분은 혼자만 그 천국 가지 말고 함께 천국 가라, 함께. 영생의 나라, 영원한 천국, 주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또한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직장에 있는 동료 이름을 적어가면서 전도의 기회를 놓고 기도하세요. 주여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 영혼이 전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에는 여러분 수첩이나 여러분 핸드폰에 여러분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운동, 기도. 어떤 기도? 내 직장 동료가 꼭 우리 교회만 데려 나올 필요 없어요. 옆에 가까운 교회 보내기 운동. 올 수만 있으면 오면 좋지요. 내가 양육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양육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2024년도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꾼, 배우며 공부하는 일꾼, 드리며 섬기는 일꾼, 전도하며 살리는 일꾼. 이것은 달란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달란트와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가면 은사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교사하고 싶다. 찬양대 하고 싶다. 광고를 딱 했는데 그 광고의 마음이 막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주님이 부르심이에요. 지금. 주의 부르심이에요. 2024년도 저는 성김교회에 가만히 있는 분들, 초신자들은 제외입니다. 초신자들은 섬김 받으세요. 목사의 섬김 받고 장로님들이 섬김 받고 주변 사람이 섬김 많이 받으세요. 교회에서 많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섬김 받으세요.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은 분들은 반드시 봉사의 자리에서 순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러한 일꾼들이 돼요. 2024년도에는 각 곳곳에 일사역 감당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잘 박힌 몫이 되어서 2024년도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배우는 거, 드리는 거, 전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595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드리겠습니다.